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설교할 때 친구 목사님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여성이 남편 될 사람에게 정관 수술 확인서를 요구했다,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대만큼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의 가치가 전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낳는 그 의무가 여성의 의무가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많은 역사 속에서는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존재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존재 가치는 아이를 낳고 대를 잇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여성의 유일한 존재 가치로 여겨졌던 것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도리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을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 여성으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시대이건 간에 그 시대의 가치관이 옳거나 전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현재가 옳고 완전히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잘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뿐만 아니라 귀한 그런 인생의 즐거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은 젊은 날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것이 사라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뺏어가 버렸고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10년의 장막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몸종,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여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이것은 여성으로서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에 남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을 들여서 아들을 얻겠다라고 하는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16장 1절입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남자들이 여자 말을 잘 안 들어도 이런 말은 기차게 들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겠다고 해서 자신의 여종, 몸종을 자신의 남편의 품에 두었는데 그만 이 여종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는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인간사에 견딜 수 없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또 이제 여종이 주모, 자신의 여주인의 대를 잇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성경 속에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사례는 견딜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겪은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성을 땅으로 묘사를 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베런 이렇게 해서 곡식이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지의 땅을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으로 비유할 만큼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은 과거에 있어서 마치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것을 인하여 자신의 여종에게까지 멸시를 받는 그런 인생이 이제 사례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은 사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이 사라 자신에게 있었다면 이것은 불임의 여성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하나님도 그가 전혀 잉태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그 잉태는 그 여인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경수가 끊어지지 않은 때에 아기를 가졌다면, 그렇다면 이 여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자였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사례는 경수가 끊어지고 몸이 늙었고 자신의 남편도 마치 죽은 것 같아서 자신의 남편도 자신의 아내도 전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남편에게도 없었고 아내에게도 없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잉태할 힘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제 외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은 통로입니다.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요, 내게 없는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없는 잉태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의 얘기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여성의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는. 그래서 부자도 불행하고 건강한 사람도 불행하고 배운 사람도 불행하고 모든 인류에게 불행을 가지고 오는 문제가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죽음은 왕도, 힘이 있는 사람도, 갑부, 부, 돈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사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라보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라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왜 이 말을 듣고 웃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네 인생은 즐거움, 웃음의 인생이 될 것이다. 내 아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여인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내게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 약속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신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을 믿음에,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뭘 얻었어요? 잉태할 힘을 얻었고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구실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조금만 주셔야 되는데 힘을 한 번에 하나님이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또 그드라라는 여자한테 장가를 가가지고 또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세나 된 늙은이한테 무슨 힘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지 사라가 죽고 나서도 새 여자한테 장가를 가서 많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뭘 얻었다는 거요? 아브라함도 남자로서 구실할 힘을 얻었고 사라도 잉태할 힘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제 요한일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그만두고 부자나 되게 해 주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내 아들 이스마엘, 첩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을 참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회의를 정말 영원히 살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꽃꽂이를 꺾어서 물에다 꽂아 넣은 것처럼 잠시 잠깐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반드시 늙고 시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가운데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데 다 시들게 되어 있고 늙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고 끝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이 영생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라가 자기 안에 잉태할 힘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능력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 영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육체는 낡아져 가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게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게 복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진짜 복음을 주세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복음이에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약속이 복음이 아니에요. 땅을 주겠다, 부자가 되어주겠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줄 텐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사레가 아들을 얻었지만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지를 쓴 거예요. 우리에게 목숨을 잃어버려도, 자식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퇴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믿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사례처럼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는다면 전 재산을 빼앗기겠습니까? 자기 또 다른 자식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나에게 없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이 믿음을 통해서 뭘 얻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사레의 믿음, 뭘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레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미쁘다. 성경에는 미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 성품, 우리 자식은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고.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은 있는데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좋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레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정죄를 받아서,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
신실한 성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사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었다. 뿐만 아니라 사례도 회의를 가졌고, 사례와 비슷한 이제 케이스 마지막 대지에서 얘기할 텐데,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늙은 남편과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니 100세나 된 남편이 90세나 된 아내에게 아니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신뢰가 되는지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말씀도 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믿은 거예요? 엘샤다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에이 안 돼 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을 내어뱉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전에 공부하러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불임의 여성 60명을 안수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오는 여성들마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나는 나팔관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자궁 상태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내가 의사거나 내가 사람이면 그런 말을 듣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수를 하는데 나팔관이 막혔다는 사람도 자궁에 무슨 염증이 있다는 사람도 다 아이를 갖더라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면 늘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팔관이 막혔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엘샤다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하신 일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라는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힘을 얻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고 해서 첫 번째 복음이 나옵니다. 자,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와야 돼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해서 메시아는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게 여인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사람이 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온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는 그 방법을 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때가 되매 예수님을 설명할 때 때가 되매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다윗의 씨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분은 아니에요. 다윗의 씨를 받은 분이 아니,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와 이삭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형과도 같아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손을 낳은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한 말씀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한 말씀도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이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다. 사레였는데 사라, 열국의 어머니. 원래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 사레는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라라고 해라. 그 말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사라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 사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사라를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불임의 한 여성이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 없는 믿음의 자손을 얻었고 그들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아주 탁월한 머리를 가진 은사, 각각의 은사들. 그 은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은사도 믿음보다 탁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불임의 여성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뭘로 산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없는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없는 새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없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은 없어요. 그러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아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서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다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에 다 빠져버려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매일 넘어지는 사람은 낙담과 좌절에 다 빠져버려요.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강한 의지로 나는 좀 남들과 다르게 살았다.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절대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이 낙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는